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 5도 두 번째 의지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디자인을 하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심약해서 더 의존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강해서 독립적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나름대로 의존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만 이 생로병사가 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시몬이 주님 앞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번에는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대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이번에는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힘에 지나치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존적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힘,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은 저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이 의지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 가운데는 지금까지 너의 힘과 너의 방법대로 살아오는 인생에서 이제는 나의 방법,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새롭게 나서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온 것들, 또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로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과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급할 때에, 가장 힘들 때 누구부터 찾는가, 누구부터 부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막 놉니다. 그때는 친구가 최고예요. 친구들하고 노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온갖 장난감들, 놀이시설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만 놀다가 그네 타다가 떨어져서 몸이 아픕니다. 웁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의 이름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 달려옵니까? 엄마를 찾아 달려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을 보면 누구를 의지하는지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부터 나옵니까? 주님의 이름부터 나오십니까? 주님께로 달려와서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보, 아들아, 아니면 어디 금고 어디 갔나? 어디에다 119를 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제자는 주님부터 찾는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거듭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자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어른과 같이 성숙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부터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제자의 길은 의지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이고요, 뭔가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는 초보적일 때는 의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신세도 많이 지고, 그러다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이끌어주고 스스로 자기 맡은 일 열심히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장려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성숙과 의존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할수록 더 의존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용감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어머니를 의지하게 되면 다시 힘을 얻어서 씩씩하게 나가서 다시 뛰어놀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일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처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야, 이제 나 그만 의지하고 너 좀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너 좀 독립적으로 책임적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너 그만 나한테 무릎 꿇고 네가 알아서 네 힘을 가지고 좀 개척하면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흡족해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제자다운 모습을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 후에 비로소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성숙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의 용사입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더 신앙이 깊고 더 용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다윗만큼 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만, 이 다윗이 늘 애용했던 말들이 있죠. 하나님을 부를 때 불렀던 말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이런 모든 말들 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의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늘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시다. 가장 신앙의 용사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미성숙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살아가면서 홀로서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주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홀로서기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더 힘차게 홀로설 수 있고, 엄마의 기를 받은 그 아이가 다시 힘차게 놀이터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더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면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들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답은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3가지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첫째로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이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시몬과 그의 동무들은 이 밤 사이에 고개를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문 어부들이니까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밤에 나간 것입니다. 이 밤 동안에 우리가 고기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밤 사이에 그물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시간 스케줄이 삐걱거린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탄식과 한계의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의 한계이며 또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합니다. 우리가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이루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루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시간 계획대로 일이 안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재미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너희들 놀지 말고 시간 계획표 잘 세워서 잘 생활해라,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간표부터 짜죠. 어떻게 짭니까? 시계를 동그랗게 그리죠. 그리고 그것을 24시간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0시부터 7시까지는 잠자기,
7시서부터 8시까지는 아침 먹기, 8시서부터 12시까지는 아침 숙제하기, 12시서부터 1시까지는 밥 먹기, 오후에 또 조금 공부하기, 그러다 저녁 먹고는 텔레비 보기. 그래서 전부 다 공부한다고 써놓죠. 근데 그렇게 얼마나 갑니까? 며칠 지나면 전체가 다 놀기. 그러다 이제 개학이 되면 큰일 났구나. 그때 발동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숙제하기. 여러분, 시간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제자는 나의 시간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시몬이 밤새도록 애써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그물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뜻하지 않았던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놀랍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때보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복음성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영어로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 마지막 1절 가사에 보면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말하신 그것을 저에게 행해 주십시오. 그러한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안을 해서 부르는데,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번역 중에 기다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원래 원 가사에는 그런 말 없는데 정곡을 찌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요,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낚시하는 사람이 가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기 물릴 때까지. 낚싯줄은 내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기 잡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계획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타임 매니지먼트,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낚시하는 사람이 가서, 자, 오늘 나에게 2시간이 있다. 내가 오늘 고기 잡는 목표는 10마리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평균 10마리 한 마리씩 내가 잡도록 한다. 스케줄 딱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낚싯줄 들이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죠.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을 헛수고가 생각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낚시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은 밤새도록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시간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모든 연단을 다 거친 후에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왕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바로 쓰임 받을 줄 알았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넘도록 기다렸어요. 온갖 훈련을 다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들림받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 바로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이제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어부로서 시몬은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의 모든 노하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내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시몬에게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이 되기 쉽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이럴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터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을 꿈꾸기도 합니다. 제 젊었을 때가 한 30여 년 전 됐던 것 같은데 재미있게 본 드라마 가운데 맥가이버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맥가이버라는 사람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지혜와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척척 해결하는데요, 그것도 칼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그 맥가이버 칼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네.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속이 후련한지 꼭 내가 맥가이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리메이크가 됐다고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는요 왜 재미가 있는가? 만약에 내가 맥가이버와 같이 똑같은 만능의 사람이면 시시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애송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느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말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까? 이 건강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까? 뭔가 좀 재정적으로 좀 보완이 됐고 좀 수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왜 그러는가? 자기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들, 그 의지하는 건강, 그 의지하는 물질, 그 의지하는 자신이 흙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지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리로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내가 새롭게 나가리라 결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와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사로잡히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제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의지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잡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잡은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다 재물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한계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풍성히 잡기를 원해요. 수고한 대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소득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두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없어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득에 있어서도, 우리의 수확, 결실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소득이 아니라 이제는 소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기 지혜와 수고로 잡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길이 형통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안 잡혀요.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에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 시편 16편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소득이에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하나님의 소득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소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니까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풍성한 대로 말의 원뜻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 하나님의 곳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도로 물을 받아 먹습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수도꼭지가 물 나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수원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의 일이나 직업은 수도꼭지,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원지와 같은 것입니다. source라고 그래, 영어로 원천.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 재원, 이런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resource라고 그러면 resource. 하나님은 source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resource예요. 하나님의 소스를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는 게, 그게 인간의 자원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원이 소스가 아닙니다. 수원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스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니까 세상의 모든 물이 말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원지에는 물이 가득한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어디서 누수가 된다든지, 어디가 깨져가지고선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이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수도꼭지, 그거 의지하면요, 수도관을 의지하면 우린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고장 나거든요. 가끔은 깨지거든요. 내 일이나 직업이나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하리라고 믿고 그거 의지하면요, 반드시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원, 그 소스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소득의 잔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나의 소득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득, 그 소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제자가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자신을 한번 시험 확증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인간은 다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의 시간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내가 너무 실망하지는 않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이거든요. 믿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하고 살았는가? 아직도 흙과 같고 풀과 같은 우리의 소유 재산, 우리 인생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렸으니 제자의 길,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소득, 나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의지하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선언해야 돼요. 뭐라고 선언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고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항상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늘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2배 가득히 채워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삶께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득의 잔으로 넘치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자의 두 번째 길, 의지의 길로 이제부터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심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